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을 리드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렇게 12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 12정탐꾼을 내보내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낱낱이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10대 2로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보고이다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마음이 부정적인 그들의 보고에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일 생각이냐라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말들을 입으로 저지르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면서 다수의 백성들을 선동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새로운 민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큰일 났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살리는 기도.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살리는 기도. 자, 오늘 모세가 했던 살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삶의 영역의 모든 죽어있는 영역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모세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증거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증거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신 것, 우리 공동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보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니요. 하나님 마음을 한 번만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부담을 팍팍 드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급한 기도 제목 있죠?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 급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한 기도 제목이 내 인생 가운데에 딱 하고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본론부터 꺼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너무 급하니까, 너무 급해서 애간장이 다니까 기도할 때 용건만 간단히 식으로 기도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때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과 사귐을 갖고 싶으셔서 없던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어당기시고 예배의 자리로 끌어당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당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렬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제 내가 기도했더라? 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세상 바빠서 돈 버느라 또 자식 키우느라 연애하느라 제가 기도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너무 소원하게 여겼네요. 하나님, 무너졌던 저의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오늘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받았을 때에 감격했던 그 구원의 감격,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 내가 처음 방언받았을 때에 내 젊은 날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나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또 기타 치면서 찬양했던 그런 젊은 날 나의 모습, 이 모든 은혜로웠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원만해지는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게임 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급해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급해요. 하나님 빨리 이 병 치유해 주시고요, 빨리 재정을 부어 주시고요, 빨리 우리 자식 빨리 합격시켜 주세요. 저 같아도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금 무너졌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에만 주목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요, 저를 붙잡고 이재일 목사님이시죠? 저는 목사님을 알아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재일 목사님이시죠? 저는 목사님을 아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저 좀 돈이 급한데 100만 원만 좀 차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박정원 권사님을 만났어요. 평소에 관계가 좋잖아요. 목사님 제가 급한데 100만 원만 좀 어떻게 차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돈 관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용건만 간단히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냥 나의 기도에만 기계처럼 응답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아멘. 이르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확신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쳐주지 않아도 이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한합니까? 왜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내 마음 한켠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한다? 제가 만약에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12년 동안 공부한 그것을 하루아침에 쏟아내야 하는데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재수는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러면 벌써 여러분 이 수험생의 사기가 꺾여버린다는 거죠. 왜 의심하며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기도하자.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은요, 기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삶으로 보여야 하는 우리의 행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능력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재일 목사가 믿는,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저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모세처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다시 강조합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말 다양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은 죽이는 것보다 살리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성품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죠.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시기보다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시고 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고통받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손에는 능력 들고 한 손에는 성품 들고 기도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기도할 때 문제와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과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다시요. 좀 더 쉽게 내드릴게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지금 여태까지 설교한 게 도루묵이 된 것 같은. 다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문제와 싸워야 할까요? 문제와 싸워야 할까요?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죠. 아마 하나님과 싸우신다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보세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문제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다 가슴에 얹으세요. 화면을 보고 우리 문제를 꾸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선포할 텐데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우리가 문제를 꾸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화면을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문제야, 네가 아무리 나를 덮쳐도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크시다. 문제야, 내가 아무리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문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문제야, 내가 아무리 나를 넘어지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문제와 싸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 제가 다음부터는 퀴즈를 낼 때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문제와 싸우는 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저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희 죽이시려고 지금 작정한 겁니까? 하나님 빨리 이거 도로 물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문제였던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리라. 할렐루야.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알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나의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나의 감정을 쏟아놓는 그 정감 기도라고 해. 다윗이 보면 시편에 보면 얼마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까? 시편 보면 다윗은 이 우울증의 증상이 너무나 다분해요. 원수의 활이 나를 내 가슴을 찔렀고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저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다가 마지막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번 정하셨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의 살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번 정하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원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었지만 모세의 기도로 그 일들을 주동한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누군가가 무슨 일을 주동할 때에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원망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들은 죽이시고 원래 계획대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그 젊은 청년들은 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모세가 살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서는 이 마음 한켠에 모세가 그래도 살리는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간구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이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에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젊을 때 빠릿빠릿할 때 그렇게 좀 예수 믿어라 하는데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이제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입니다. 아내가 보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 남편이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고 사람은 착한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쌍해서 아내가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하나님, 내 남편 좀 구원해 달라고, 내 남편 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절대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주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공로를 무효화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해달라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심을 무효화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영역에 도전하는 기도 마시고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뜻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정하신 뜻이 있고요, 내 자녀들에게 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쪽에는요, 내가 살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을 돌이킬 마진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한 손에는 능력 들고 한 손에는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만나기 위해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는데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불리고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려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 좀 고쳐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을 고쳐줄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향해서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 있는 이 떡을 개한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뭐예요? 욕이잖아요. 욕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성품을 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들고, 예수님의 뭘 들고? 성품. 또 뭘 들고? 성품과 능력을 들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살리는 기도가요, 주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선포하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돌이키세요.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급하다고, 애가 다른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막 하루하루를 막 촌각을 다투는 그런 다급함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용건만 쏟아내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기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살리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 받으십시오.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냥 흉내만 내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생기가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라썸하게 되는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